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12번째 시간이고요. 분노와 혐오를 멈추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향해서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도덕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족의 유산을 지킬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곧 교회라는 확신을 기독교인들에게 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공산주의 세력과 특정한 인종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금지하고 강하게 처벌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보다 남성 동성애에 관해서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도자의 이러한 차별 정책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를 일으켜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들을 몰아내줄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이용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를 지지해주는 지도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매우 큰 기쁨이었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바라보며 이 지도자가 매우 권위적이고 독재자이며 아주 불의하고 또한 전쟁 미치광이라는 것을 간파한 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혼신을 다해 일했지만 실은 그게 그리스도의 길과 동떨어진 길이었네. 많은 이들이 간파한 대로 내 삶이 어려워진 건 야망 때문이었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네. 이제까지 이어온 내 삶을 바꿔놓고 변화시킨 뭔가가 일어났네. 나는 생전 처음 성경을 발견했네. 지금까지 그렇게 자주 설교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네. 나는 기도하지 않았었네. 아니, 하긴 했지만 아주 조금 했었지. 그런데 성경이 그 중에서도 특히 산상설교가 나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네.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 그것은 위대한 해방이었어.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살아갈 삶은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멀다는 것을 차츰 더 분명히 깨달았다네. 이 편지를 쓴 신학자는 그 정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다룬 책을 그는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정부의 반기를 든 이 신학자는 디트리트 본 회퍼였고 그가 반대한 정부는 히틀러였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뭔가 기시감이 드는 듯한 이야기, 이거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았습니까? 히틀러와 그를 추종했던 교회 모습 속에서 뭔가가 불편하게 연상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동성애자 등을 철저히 사회와 분리하고 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고 학살을 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해 있고, 몇몇의 교회들은, 아니 많은 교회들은 그런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 이런 한국 교회의 위기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특별히 보네포의 삶을 변화시켰던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들려옵니다. 당시 보네포는 히틀러와 독일 사회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산상수훈을 통해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산상수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대상에는 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곧 이것은 히틀러가 펼치고 있는 반유대인 정책에 반대해야 함을 의미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 역시 전쟁에 매달리고 있는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할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포, 그에게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상적인 메시지도 아니었고, 그냥 그저 내면의 태도에 관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은 곧 예수님의 삶이었으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는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새번역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마 쉽게 외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따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이상적인 메시지가 아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메시지였고, 또한 제자를 삼음에 있어서 그 메시지를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계속해서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결코 내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산상수훈의 메시지들이 가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이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면의 모습만 강조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나 우리의 죄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의도와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 몇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은 살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 31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다시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하셔야죠. 크게 아멘.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의에 불려가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되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보, 얼간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지옥불 속에는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화가 나죠. 거참 예수님도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가 상대에 대한 무시와 혐오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얼간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개역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것을 아람어 음역인 뭐라고 기록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라가라고 했습니다. 라가. 이 라가라는 아람어 음역은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경멸의 표현이죠.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바보라는 말은 이 모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모욕적인 말이죠. 이 두 가지의 말을 한 번에 쓴다면 이 말들은 한마디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사람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인터넷과 SNS의 그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얼간이나 바보, 라가, 모래 이런 말들로 인해서 실제적인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예인들이 그 대상이 되어서 그 악플들로 인해서 삶을 포기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즐겨보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TV 프로가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 거의 다 몰아서 봤습니다.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그 오디션 프로예요. 그런데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한 그 여자분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알고 계십니까? 그 일소라,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그런 영상이죠. 이 일소라에서 700만 그 뷰를 자랑하던 그 한 여자아이의 노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라고 하고 이제 가수로 데뷔하라라는 응원인들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악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외모를 비하하고 그 몸으로 무슨 연예인이 되냐라는 그런 악플들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녀는 음악을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포기하고 살아가다가 그 아버지께서 뇌출혈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다시 내가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그 우리들의 라이브 발라드라는 그 프로에 출연을 했던 것입니다. 악플은 이러한 경멸과 모멸, 이런 표현들은, 모욕적인 표현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인터넷 영상에는 아무런 댓글이 없습니다. 악플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언어폭력, 이러한 악플은 이미 사람들에게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인간이 나를 화나게 했잖아요. 저 인간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나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해충, 기생충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1943년 하인리 힘러는 반유대주의는 이 잡기와 정확히 같다. 이를 잡는 거 있죠. 이를 제거하는 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청결의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잡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또 르완다 학살 때 후투족은 투치족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들을 향해서 바퀴벌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신문에서 바퀴벌레는 나비를 낳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학살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멸칭을 쓰며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분노와 경멸, 모욕, 혐오의 말들을 뱉어낸다면 이미 마음의 살인은 일어난 상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살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명은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경우 분노와 저주는, 혐오는, 경멸은, 모욕은 곧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사람만의 문제였을까요? 이 경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인 충동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22절의 이 상황의 위험성은 단지 분노하고 있는 사람, 이 바보야, 얼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역시도 같은 분노와 살인의 충동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가족은 다시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보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살인하는 자마다 처형을 받아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로 변형하여 말씀하셨을까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살인은 또 다른 보복, 그리고 또 다른 보복, 그것이 악순환되어지는 것을 낳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의회에 불려가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심판을 받고 공의회에 불려가고 그리고 지옥불 속에 빠져듭니다. 강도가 점점 세워지죠. 여러분, 분노를 끝내지 않으면,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 이것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분노와 원한, 원수 맺음을 끝내는 나라입니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반복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분노, 이 미움과 저주를 누군가 끝을 내어야 한다면, 이 보복의 삶을 누군가가 끝을 내야 한다면 그것이 너희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것을 끝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노의 문제는, 분노는 거의 혼자만의 감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분노는 늘 분노를 일으킵니다. 평화를 깨뜨립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서울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갑자기 또 빡이 치네. 서울에 갔었는데, 그만 불법 주차로 4만 원 벌금에 그만 제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무지 분노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요, 불법 주차 딱지를 너무나도 의대롭지 않게 끊었던 단속원이 아닌 그 분노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내 혼자만의 감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랬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분노를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23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말씀의 해결 방법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예배보다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나쁘네. 이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정 어린 사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해결책이 내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가해자는요, 감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면서 예배 드리러 나왔던 남편은 감각이 없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대 팍 쥐어받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가해자는 감각이 없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로 인해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반대로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혐오하고 비난을 퍼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넌 그따위로 살지 마.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비난을 받은 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든 주차장에서 싸웠든 이웃과 다투었든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찻길에서 다른 차와 다툼이 있었든 그것이 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앞차가 깐족거려서 빵 하고 화를 냈다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면 그 마음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벤츠, 그 뒤에 있었던 BMW 네. 다행히 벤츠는 없네요. 네. 그러면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가해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들의 화해가 예배보다 시급한 문제이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먼저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처럼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는 해결하고 동시에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계가 곧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나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의 태도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한두 번 들었던 적이 아닙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잘못함을 인하여서, 내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바보, 얼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같이 화를 내지 말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바보, 얼간이라고 했다면 그 역시 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누군가가 나에게 원한이 있거든 내가 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는 이들을 서로 보듬어 주어 온전한 이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모욕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 역시 그런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것, 내가 예배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런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한편으로는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정도 화는 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히틀러와 독일인들의 분노와 혐오, 모욕과 경멸이 곧 유대인의 학살로 이어졌고, 그리고 르완다의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노와 혐오는 결국 또 다른 분노와 혐오를 낳을 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을 혐오하고 많은 이들에게 분노했더니 많은 이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보네퍼가 그러했듯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권리로 생명을 살리려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들의 수많은 언어폭력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로 그 생명을 앗아가는 일과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면, 그 생명이면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억하며 함께 노래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소중한 존재란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할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나에게 그 사랑 가르쳐 주셔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나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 함께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생명을 죽이는 우리들의 분노를 끝내게 하시고, 혐오를 끝내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분노와 혐오를 끝내게 하시고, 한국 사회의 혐오를 끝내게 하시고, 저주를 끝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생명을 없이 여기고 우리는 어떤 민족을 향하여서 혐오를 쏟아내며 우리는 저주를 쏟아내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분노와 혐오를 걷어내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분노로 인하여 우리의 사족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가 또 다른 분노로 이어져 가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그 분노를 끝내야 한다면, 누군가가 그 혐오를 멈추어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